2020년 성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5절 한 절 부르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찬송가 교독문 119번 성탄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넣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보함이 분명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마스크 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그 뜻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참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진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이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오심을 다 찬양하고 환영하지 못하지만 각각 집에서 혼자서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 함께 하시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도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이렇게 오래 시간으로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지시기로 나오나 얼른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사오니 이 오름 중에 절제하고 또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모든 법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세상에 나아가 또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순종예배당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나오지 못하고 각 집에 있사오니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며 이 땅에 제사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하여도 아버지께서 하시오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안예린 안예담 나와서 성탄 축하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셨대요. 그 다음에 또 내 좋아하는 노래 또 틀어줘. 오셨대요. 오늘은 기분 가득한 날. 우리 아기가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의 처음인데 나는 모두 동네 동생들 함께 모두 모이자.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이 세상에 오셨잖아.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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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빨리 좋아. 예,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까불까불하면서 잘하더니 이렇게 쑥스러워.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 아마 생애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까? 아니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지만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 끝에 정리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기독교인들이 만난 예수님은 저런 분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을 조정하면서 그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잡음밖에 안 들리거나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에요. 핀트가 안 맞죠?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 하면 요술램프 속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동 지역의 소설 중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주인공 알라딘이 있죠. 그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요술램프 속에 진이라는 힘이 장사지만 알라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니가 그 속에 들어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확인해 보면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비교해보고 확인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클이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우리는 그렇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성문, 양문이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서 행하신 사건을 서사 형태로 재구성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뭐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언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성 출입구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병자들과 환우들과 장애우들이 많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가로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일까요? 제법 돼요. 행각 5이라고 하니까 지붕은 있는데 벽이나 담이 없는 건물을 말해요. 그 행각 5이 있는데 한두 명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제법 큰데 그것이 5개나 있다고 하니 제법 환우들과 장애우들의 숫자가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셔요? 그들 다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만나셔서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개,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위기.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 웃기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의 질문을 무시해버리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병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 못의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절정. 반응을 보인 거죠. 낫고 싶다라는 소원을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3가지 명령을 해주십니다. 사건의 결말. 그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서사 형태로 구성된 이 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살아가는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과 대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38년 된 병자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그 모습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 그것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38년 전 병자가 살아가는 연못가의 세상 모습을 살펴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디서 행하셨다고 했나요? 예루살렘 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명절에. 어디에서요? 연못가에서. 성문 출입구 연못가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인데 출입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어떻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보다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기 빈 틈이 있어서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있어서 설 수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아마 다 들어찼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누구에게 행하셨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행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 특히 베데스다 목가,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누워있는 행각이 5이나 있는 그곳.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장애우들과 환우들, 행각 5에 누워있거나 앉아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장애우들과 환우들 100명쯤 잡을까요? 50명쯤 잡을까요? 네, 그 정도. 자, 그 중에서도 누구? 38년 된 병자 한 사람. 이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요만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상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수사법으로는 점강법이라 그래요. 그 강이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릴 강자예요.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서 조금 많은 사람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결국 이 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전체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장애우들과 환우들, 그들 중에도 가장 심한 질병, 38년 동안이나 질병 속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 발견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을 보죠. 그 한 사람은 사실 누구를 대표한다? 전체 사람들을 대표한다. 작게는 장애우들과 환우들, 행각 5에 모여있는 그 장애우들과 환우들을 대표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 소원이 뭐냐 묻는 거죠. 네 소원이 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누워 있었다면, 지냈다면, 겨우 이동을 하더라도 기어서 가는 정도의 형편이라면 굳이 질문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네 소원이 뭐냐? 낫고자 하느냐? 능력이 있으면, 알면 낫게 해주시면 되지 뭘 물어요, 묻기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있다?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심으로 지금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자 했을까요? 병자가 하는 대답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병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번역하면 조금 이 문장이 그래요. 없다는 말은,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문을 보면 없다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못에 던져 넣어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내 아들 못에 던져 넣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번역하기보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못 만났다는 거죠. 앞에 없다는 말은 없어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예 넣어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병자의 대답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대답에서는, 두 번째 대답에서 공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뭘 구하고 있다?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이 병자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그 행각에 모여있던, 5 행각에 모여있던 장애우들과 환우들을 대표한다고. 이 장애우는 결국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아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사실 여기 장애우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뭘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죠. 스스로는 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3%, 10%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날 벌어 그날 살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지고 있어요. 나도 내일 먹을 끼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이 세상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은혜 베풀어줄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기는 한데 못 만난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병자의 대답 속에 7절 하반절은 7절 전반절의 이유가 돼요. 자, 내가 그를 못 만났는데 왜 못 만났어요? 나를 못에 던져 넣어줄 소력자, 협력자를 못 만났는데 왜 못 만났어요? 사람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내가 내려가도록 기다려주면 좋은데 자기들이 더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내려갑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사람들이 경쟁을 통하여 그 은혜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할 뿐 기회를 얻도록 다른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네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우들과 환우들, 전체보다는 더 적절하게 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애우들과 환우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장애우들과 환우들 속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 안 만나시고 가장 열악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며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 이제쯤에서 그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데 행각 5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교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여기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은혜를 구해요.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야단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야단이.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습은 어때요?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얻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해요. 백신을 만든 선진국들이 자기들 살려고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만들었어요? 자기들 살려고 만든 거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비행기도 안 다니고 배도 안 다니면 바이러스가 그쪽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 않죠. 바이러스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 마구마구 퍼뜨려 놨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힘을 발휘하여 내가 살 국리를 하려는 것이지 너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와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장애우들과 환우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와줄 리가 있는데 그 도와줄 일을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도와줄 일을 향하여 기다리는 세상이, 그런 중에 힘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세상이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친 듯이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나를 붙잡고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붙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밀어내고 내가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경쟁에서 지면 바로 절망이요 죽음이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단의 힘을 빌려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서로 보완적일 때는 옆에 도와줘요. 그러나 독립적일 때는 옆을 짓이겨야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의사 집단과 약사 집단이 의학 분업 때문에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로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집단의 힘을 빌리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것도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날처럼 분명히 나를 도와줄 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나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경쟁하여 나라도 살아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모습이에요. 악의 다툼이라 그러죠? 악의 다툼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 누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목적 있는 질문이라 그랬죠?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의 소원이 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3일을 굶은 사람 보면 행색이 어때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배고파요? 물어야 돼요? 밥 갖다 줘야 돼요? 물을 필요가 없죠. 밥 갖다 주면 되죠. 행색이 보이잖아요. 3일을 굶었으니까. 오죽하면 가게에 들어와서 우유 하나 훔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신 3가지 목적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모습,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모습, 요한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모습,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차별하신 거죠. 거기 5 행각에 50명 정도 모였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치료해 준 거예요. 나머지는요. 차별한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는 또 뭐 여자 편에 아마 남성 명사일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차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는 일은 목적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 치료해주면 될 것을 능력이 있으면 한 사람만 치료하신 것으로 보아서 목적 있는 치료 행위였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치료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9절 하반절입니다. 이날이 뭔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 명절인데도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9절 하반절에 슬쩍 한 구절 끼워 넣어놨잖아요. 요한이 끼워 넣은 이유가요. 그 안식일에 그 다음 문단에서 유대인들은 뭘 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마음의 소원을 충족시켜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을 주신 거죠.
지금까지 안식이 없었던 그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후에 다시 그 38년 된 병자, 치료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라? 죄를 범하지 마라. 안식과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살인을 했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고작 해봐야 거짓말도 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사람을 만나야 거짓말하죠. 누가 그를 찾아와서 만나줘야지 뭐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여기 죄는 뭘 말할까요? 폭행을 할 수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면 여기 죄는 뭘까요?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누가 하는 일을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해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일해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병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누구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생각해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그 사람에게 안식을 얻게 해주려고 그를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병 낫게 해주셨지만 수년이 지난 후 그 38년 된 병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죠? 죽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너도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너도 따라 행동해서 뭐 하자? 안식을 누리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생각하고 행동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니 너도 나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해서 안식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제공해주는 이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 뭘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행동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만나면 병도 나을 수 있어. 내 병 치료해 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서사를 행하신 목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단지 표면적인 것, 병 고쳐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뭐가 나요? 병이 나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느 대학 가요? 서울대학 가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에 박사학위가 10개나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팠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대체로 어떤 거예요? 진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분? 안식하도록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해야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사이클이 맞아져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텐데,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진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필터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성탄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 병 낫게 해주시는 분,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는 분, 나를 장수하게 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진리 정도로, 여러분 장수하면 몇 살까지 사실래요?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을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죠?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하셔야 만족해요? 뭐죠? 어린이 동화에 나오잖아요. 전래 동화에 나오잖아요. 맷돌. 맷돌에게 명해요. 소금아 나와라. 맷돌을 막 맞나요? 맷돌을 막 돌렸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맷돌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진짜 그런 거 싶어서 맷돌을 돌려요. 어느 정도로 해야 만족하죠? 만족할 때까지 돌리다 보니까 소금이 배에 차고 넘쳐서 그만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 맷돌 없어졌죠? 다행이지. 지금도 있다면 바닷속에 빠져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맷돌 없어지기에 다행이지.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번 성탄절에는 꼭 그 사이클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요만큼 어긋나 있나요? 요만큼 어긋나 있나요? 아니면 이만큼 맞나요? 잘 안 보이나요? 이만큼 어긋나 있나요? 요만큼 어긋나 있나요? 이만큼 어긋나 있었다면 요만큼이라도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작은 우리 가슴에 담아봅니다. 고맙습니다. 내 질병을 고쳤다. 그럴지라도 내가 나이가 되면 죽을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유한한 것을 주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옮겨놓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도 있고 할 텐데 커팅 해봐야 케이크 먹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시간들은 제외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안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죠.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안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녹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TV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성탄절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차차, 예수님 차차,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차차. 찬양하면서 성탄절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소원을, 그 목적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같이 행동하여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안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기로 다짐하며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